뜻이었죠? 첫 번째 문제 할렐루야의 뜻은? 아, 영구다? 영구다. 그러면 운율을 형성하고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겠네요. 근데 얄리얄리 엘라션 같은 경우에는 주제 강조보다는 보통은 이제 행구분이죠. 영구분이죠. 네, 알아두셔야 됩니다. 얄리얄리 엘라션. 현재 우리 찬양팀 리더 할렐루야 뜻은? 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나오나? 안 나오네. 에리나, 할렐루야 뜻 뭐야? 할렐루야 뜻 뭐예요, 선생님? 주님을 찬양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라고? 열심히 아닙니다. 열심하고 찬양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하면 인간의 의미도 내 온맘 다해도 아닙니다. 기쁘게. 할렐루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 아멘은 그럼 무슨 뜻인가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는 뜻도 있죠. 보통은 근데 이제 동의합니다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가 되죠. 그래도 아멘을 알고 계시면 좋다. 그래서 우리 이야기해야 돼요. 할렐루야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도 있지만 그 찬양의 의미를 조금 다시 생각해 보면은 좀 그거죠. 기쁨으로 하나님과 데이트합시다라는 식으로 조금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했을 때 아멘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약간 그런 거죠. 오빠 나 사랑해? 그럼 이런 느낌으로 조금 받아들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럼 네, 오늘은 레크리에이션이 조금 특이한 형태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설문조사한 결과를 봤는데 그 수련회에서 꽤나 높은 평점, 꽤나 높은이 아니라 거의 1, 2위를 다투며 높은 평점을 받았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뭐였게요? 보글보글 짝짝 지기지기 짝짝 보글짝 지기지기 짝짝. 현서는 안 가가지고서 이제 모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서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와, 이게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들 제일 재밌었던 거 뭐예요, 수련회에서? 눈치껏 행동하세요. 지금 약간 시동 걸고 있는 선생님 한 분 계세요. 네, 뭘까요? 캐치마인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유매점의 캐치마인드. 그래가지고 오늘 리크리에이션은 유유매점으로 준비했습니다. 나와주세요. 박수와 큰 환성 부탁드립니다. 정답은 너만하는 겁니다. 박수 치세요. 좋습니다. 오늘의 서화백님을 모셨습니다. 네. 총 문제는 몇 문제였지? 5문제인가요? 6문제죠. 7문제인데 한 문제 뺐죠? 네. 그렇죠. 6문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손 드시면 되고요. 그때 정답 기회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아가가지고는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손을 들면 그림을 잠깐 멈출 겁니다. 힌트가 더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제일 빨리 맞추신 분이 이기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또 밥이 안 나오거든요. 밥 먹을 사람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에다가 선생님들 합치면 돼요. 되죠? 선생님들도 한번 들어주시게요. 여덟, 아홉, 열. 이게 10명인 것 같습니다. 윤정쌤 드시나요? 그래도 10개로 해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여유하면 대충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 주세요. 따라따라 따라따라 딴딴따 따단따 따단 따라따라. 보면 돼요? 보면 돼요? 너무 죽이기 아닌가요? 정답 멈춰주세요. 예수님 아닙니다. 따라따다 따라따다 딴딴따 따단따 따단따다. 너무 잘 그렸죠? 정답 멈춰주세요. 삼위일체 아닙니다. 계속 따라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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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따라.
귀엽죠? 잘 그리죠? 참고로 지금 그래가지고 현우쌤이 이제 좀 부서를 옮길까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팀으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오? 손 들고 말하셔야 돼요. 합준대 약간 매주가 그래. 베드로? 아닙니다. 네. 현준쌤 얼굴까지 잡으려고. 네, 근데 옆으로 가면 애들이 안 보인다 해서 그렇군요. 그러면 현준쌤 쪽으로 잡을게요. 네. 좋습니다. 화면이 커졌죠? 그림은 작아지고 겸손하신 분이셔서 작은 뭐죠? 이거 알고 보면은 되게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알 것 같아요? 그럼 손 들고 와세요. 현준쌤 부담 주려는 건 아닌데 얼굴 잡히고 있어요. 그게 부담 아니고. 또 이게 알고 있어야죠. 이상한 그렇군요. 표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미리 알려드려야 됩니다. 좋습니다. 뭐지? 약간 근데 이게 약간 그것도 들어갑니다. 살짝 수학 문제도 들어갑니다. 이 철수와 영희가 시속 3km, 5km의 속도로 각각 달려가고 있다. 속력이에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이과. 좋습니다. 좋습니다. 방향 곱하기 거리인가요, 그러면? 속도? 방향을 포함하는 벡터 값인가요? 스텔라 값이요? 스칼라는 뭐예요? 스텔라 값이요? 스텔라는 그건데 지금 뭔가 여러분들 감을 못 잡는 것 같아서 힌트를 좀 드리면은 성경 관련된 단어고요. 왜요? 몰랐죠? 정답. 십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입니다. 세 번째 힌트를 드리면은 약간 여러분들한테 약간 수학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 조기에 적혀있어 있는 이런 형상과 숫자를 좀 잘 조합하면은 어떤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와 굉장히 관련성이 높은 단어입니다. 네. 근데 그 숫자가 지금 지워졌어요. 힌트 좀 드리면 아까 전에 세 사람이 있었을 때 곱하기 몇 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자가 가장 가까웠습니다. 지금 이게 한 문제입니다. 지금 놀리시면 안 돼요. 경고입니다. 지금 현우쌤 자존감 스크래치 지금 살짝 긁혔습니다. 정환이? 네? 사도 정답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12사도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답이 3번 울면은 그 옆에 있는 애는 누구? 베드로고 그 옆에 뭐 요한이고 막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12사도 해서 정답 4도였어요. 네? 뭐라고요? 아니 들었어요 지금. 뭐라고요? 아니 빨리 말하세요. 시간 가고 있어. 빨리 말하세요. 저 띠가 있다라고 하는 게 빨간색이 아니면은 그 이스라엘 복장은 원래 약간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오프숄더로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퀴즈 나와주세요. 그럼. 참고로 지금 삭제된 두 번째 퀴즈의 정답은 다 소였는데 현우쌤이 절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없앴습니다. 오?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요. 네. 왜냐면 진짜 비슷해요. 네. 깜짝 놀랐죠? 디자인 팀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거 살짝 상처가 될 수 있어서 열심히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나 이거 맞췄어. 어떻게 하냐 이거? 너 잘 선택해요. 아닙니다. 김일권 아닙니다. 이대경 아닙니다. 태용 아니요? 이준서 아닙니다. 조현재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근데 약간 그 동그란 안경에 그 특유가 조간에 있긴 해요. 네, 조간에는 동그란 안경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약간 뭐 안경만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무언가가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그거 누구냐? 애너가 옆으로 한 칸 옮겨주라. 태용이 좀 할게. 아니네. 아니. 빨리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무슨 병제죠? 땡입니다.
영상입니다. 곽병재 정답입니다. 이 제기는 안 받겠습니다. 현우쌤의 건강을 위해서 받지 않겠습니다. 지금 올리고 있는데 뭔 소리야? 너 친구를 거의 막 로봇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가끔 올립니다. 이게 약간 파워리프트처럼 올리는데 무게 쳐야 돼가지고 보감 줄고서 올려야 돼서 문제인 거지. 다음 문제 주세요. 진짜 웃긴 게 왜 모든 문제를 동그라미에서 시작합니까? 뭐야 이거 좀 쉬울 수도? 정답. 윤선미 선생님. 어떻게 알았어? 우와 미쳤다. 정답입니다. 와. 뭘 보고 아셨나요? 포니테일인가요? 아 그렇죠. 포니테일은 사실 하시는 선생님은 선미쌤밖에 없죠. 그리고 학생 중에서도 사실 포니테일 하는 학생이 없죠. 네. 사회라 하는데 아래로 하죠. 선미쌤만 위로 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가주세요. 원이야. 뭐야? 뭐야? 이건 원이 아니야. 이거는 원이 아닙니다. 최초로 원이 안 나왔습니다. 정답. 이대경. 아닙니다. 이대경. 이대경 어떤 상태? 갑자기 토마토. 정말 아쉽습니다. 비슷했습니다. 대경이 지금 얼굴이 멋쟁이 토마토일 거거든요. 그래서 숨기고 있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건치인 것 같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에이리어 보고 왔니? 납작복숭아. 정답. 아담? 아닙니다. 좋은 접근인데 한번 손 들고 말씀하세요. 맞아. 아닙니다. 근데 선악과 먹는 것처럼 좀 약간 뭔가 탐스럽게 먹으려고 하는 것 같긴 하죠. 그렇죠. 신기하죠. 그 옛날에 가도와의 탐이라고 하는 애. 아닙니다. 야, 너 지금 어떡해? 정답 애플. 뭐야? 뭔가 지금 약간 창작의 고통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뭔가 지금 약간 화면에 힌트 드리면 먹는 겁니다. 먹는 거고요. 굉장히 잘 그리는 중입니다. 디자인입니다. 네, 실용 디자인 전공하셨습니다. 아니죠. 네. 전공이 회계였죠? 네, 회계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림 그리면서 회계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는 다른 선생님을 모시고서 할 거고 그 선생님을 직접 모시진 않고 영상 찍어가지고 할까 고민 중입니다. 네. 지금 생각한 건 수민쌤한테 요즘 아이돌들을 듣고서 따라 부르게 하기 뭐 이런 것도 시킬까 생각 중입니다. 네. 근데 약간 뭔가 좀 노래 못하는 애가 있으면 좋겠어서 학생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힌트 드릴게요. 분홍색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고요. 과일입니다. 아닙니다. 굳어버렸죠? 복숭아. 정한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힌트 조금 드리면 복숭아가 정답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천도복숭아면 뜨거워야죠. 너네 안 뜨겁잖아. 그것도 뜨겁잖아요. 힌트 조금 드리면 저 이빨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정답입니다. 딱복이었습니다. 딱복. 네, 이제 씹었을 때 식감이 나와야 됩니다. 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로 하고서 할 거여서 선생님이 원하시는 걸로 하나 골라주시래요. 네, 좋습니다. 저도 지금 몰라요. 뭘 그리고 계신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단순하게 정답이 그냥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가 아니라 좀 디테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잘 그렸다. 정한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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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아닙니다.
거의 다 왔는데 아닙니다. 체리코. 아닙니다.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오, 방금 엄청난 힌트 왔어요. 체리 콜라. 아, 아닙니다. 체리 콜라 제로가 아닙니다. 체리 맛 코카콜라. 정답입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조금 맞추고 네. 좋습니다. 네. 견효쌤한테 한 번 더 박수 쳐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제 혹시 다음에 조금 이렇게 좀 레크를 진행해 주실 선생님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신청해 주시면 잘 이용해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없으시다면 현유쌤이 다시 나올 겁니다. 네? 네, 좋습니다. 혼자 하는 건 재미없잖아요. 시작할 때 우리가 무슨 말로 시작을 했었죠? 처음에 무슨 말로 시작했죠? 할렐루야로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오늘 교회 처음 오죠? 아예 살면서 처음 오죠? 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가요? 첫인상이? 신기하죠? 유정환이 저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있다니, 얌전한 척을 하다니 참 신기하고, 클라이밍 잘한다고 나대야 되는데 저렇게 좀 좀비처럼 걸어오는 누나도 있고 신기하죠? 네. 신기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너무 멀리 있는 신도 아니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신이지만 인간과 가까이 지내길 원하시고 그렇다고 인간은 아니기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우리는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는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 신에게 무언가를 바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한테 마음을 드린다,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했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할렐루야입니다.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은 약간 변하게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존심을 조금 내려놔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약간 반사적인 반응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요게 연애를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지만 꼭 이제 내 연인이 꼭 그런 말 하죠. 나 사랑해?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잠깐만 내가 조금 고민 좀 해볼게. 논리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지금은 한 35% 정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럼 65%의 확률로 차이가 나요. 너 나 사랑해?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럼. 너 나 사랑해?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당연하지.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라고 말을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반사적으로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여러분은 그럼이라고 말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하연아 나 너 진짜 사랑한다? 넌 나 사랑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연이 뭐라고 하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멘이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랑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관계가 없더라도 그렇게 될 것들을 희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의 첫 번째 뜻이 네 그렇습니다고 두 번째 뜻이 연성이가 말했었던 것처럼 그날을 기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더라도 감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와우 당연하죠. 그렇게 우리 기쁨으로 사랑으로 찬양하기 원한다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주님
어떻게 일어나서 찬양드리고 있는데요.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오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더위가 약간 가시고 조금은 힘을 낼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하나님 2학기를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직접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바라며 그 예물 안에 우리 마음도 함께 담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인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알려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단 한 글자도 제대로 된 의미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높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높임받아주세요.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8월 25일 주일 예배 함께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은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덜 더워졌죠? 맞죠? 네. 지난주에 얘기를 했다가 굉장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비난의 눈소리로 저를 쳐다봐가지고 굉장히 당황을 했었는데 다음날 콘돔 좀 네, 저희가 불 꺾인 것 같아서 이게 진짜 9월을 앞두고 있고 2학기는 이미 시작을 했죠.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8절 말씀이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눌 범위인데요. 내용이 너무 긴 관계로 19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은 다음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너베로 떠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미시리아 지방을 거쳐서 밤빌리아 지방에 이르렀다.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아멘. 자, 오늘은 1차 선교여행 복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선교를 떠났다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다시 처음에 시작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얘기를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원래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키프로스 섬을 거쳐서 지난 시간에 이제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는데 여기서 힘 있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물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많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 믿으세요? 전달이 되면은, 제대로 전달이 되면은 받아들인 쪽도 있고 그리고 강렬히 거부하는 쪽이 있어요. 특히 이 시대는 더하죠. 그래서 여기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이고니온으로 오게 돼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고니온은 좀 유력한 도시였어요. 그 손에 꼽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유대 사람들과 또 외국인들,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유대인들이 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나쁜 감정을 품게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해 주신다는 것을 표징, 기적이죠.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하나가 하셔서 이 사람들 말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도시의 사람들은 당연히 두 편으로 갈리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쪽과 그리고 반대 세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대시하는 두 가지 편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 편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사도의 편들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고니온에서 결국 돌에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미리 알고서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고니온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중요한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죠.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려면 적어도 유대인 가정이 10가정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 그래도 그때 당시는 숫자가 더 많았겠지만 4인 기준으로만 쳐도 한 4, 5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쫓겨 들어 나온 거예요. 루스드라와 더베요. 그래서 여기 비시디 안디옥에서 여기까지 한 150km 정도 되고 이고니에서 루스드라는 한 50km, 더베는 또 15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 국토지장정 가면 하루에 얼마나 걸을까? 걷는 속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얼추 생각해 볼 수 있다 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걷으면 한 15km에서 20km 정도 걷는데요, 하루에. 국토대장정에 하루 종일 걷는 그 분들이. 근데 이제 많이 걸으면 40km까지 걷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며칠이 걸려서 가는 거리인데 이 이고니온은 중요한 도시, 큰 도시였는데 루스드라와 더베는 조그마한 도시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생각하거나 계획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떠밀려서 가는 거예요. 피하려고 위험을. 자, 그런데 역시 그들은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회당은 없어요. 조그만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 사는 곳이죠. 자,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 자, 회당도 없는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면서부터 발을 못 쓰는 지체 장애인,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그 사람을 봤더니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그 사람이 스스로 판단했다기보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만 가능하죠. 그래서 바울이 보고 명령을 해요. 일어나라. 그랬더니 걸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 보고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한테는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만화책이나 이런 걸로 읽어본 적 있잖아요. 책으로. 특히 어렸을 때 많이 읽던데 그래서 사실 이 지방의 사람들은 이런 전설이 있대요. 예전에 제우스랑 헤르메스가 이 신들이 진짜로 사람으로 위장을 해서 왔는데 이 사람들을 잘해주지는 못할 망정 막 못해준 거예요. 대접도 잘 못해주고 막 이렇게 낯깔 보고 막 이래가지고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제우스랑 헤르메스인가 보다. 제우스는 알죠. 제우스는 알고 헤르메스는 제우스를 대변해서 말하는 사람. 네. 대통령 보면은 대통령이 직접 얘기 안 하잖아요. 다른 직원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말을 대신해서 전하는 사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청 잘해주면서 뭘 하려고 했냐면은 제우스 신당에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 믿게 해서 예수님 믿게 해서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려고 온 건데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옷을 찢고, 옷을 찢는다는 건 분노의 표출이에요. 여기서는 군중 가운데로 들어가서 외쳤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 다른 신들, 사실 제우스나 헤르메스는 없는 거다. 우상들 숭배하지 말고 하늘과 땅과 바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온 우주의 창조주라는 얘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신으로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우상 숭배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나간 세대에는 그냥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는데, 이제부터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전달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거리를 주셔서 당신들을 다 먹여 살리고 계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막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적대시하던 유대 사람들이 그 이전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이전에 있었던 도시들에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러면서 막 떠받들어 주다가 이 사람들한테 설득을 당해가지고 갑자기 돌변해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우리 스테반 집사님이 돌로 맞았던 것처럼 돌로 쳐요. 그래서 얼마나 세게 쳤는지 죽은 줄 알아가지고 창밖으로 끌어냈다고 합니다. 이때는 죽진 않았어요. 죽은 줄 알고 끌어냈는데, 그런데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죽은 건 아니었어요. 에이. 근데 그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루스드라 성 안으로. 이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납니다. 자, 그리고 또 더베에 가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지치지 않습니다. 굴하지 않아요. 이것도 계속해서 좀 본 장면이죠.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맞아서 목숨이 위협을 느끼든 상황이 어떻게 되든 굴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또 되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자기들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쫓겨나서 또 예수님 복음 전하고, 또 쫓겨나서 예수님 복음 전하고, 또 쫓겨나서 복음 전하는데 다시 역으로 돌아가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가 되는데, 왜 그랬냐? 어차피 지금 돌로 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결국에는 선교 여행을 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무리를 한 이유는 뭐냐면, 그 믿게 된 사람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전면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냥 가벼운 말로 들리지 않았던 것은 아까도 봤듯이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실제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줄 알 정도로 계속 고난을 당하고 있는 가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굉장히 무겁게 들리죠.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랬냐? 이제 일반 성도님들에게는 굳세게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환난이 있을 거니까 힘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장로라는 것은 교회 지도자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사님을 세우는 거죠. 교회 이제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 중에서 신실한 사람들을 리더로 뽑아서 그 공동체가 잘 계속해서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습니다. 금식에 대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마음을 담아서, 사실은 먹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 정도 각오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린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사람은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서 밤빌리아 지방에 이르렀다. 그리고 버가에서 다시 말씀을 전한 다음에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어디냐? 맨 처음에 출발했던 거기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 처음으로 발걸음을 뗀 그곳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키프로스를 거쳐서 들어갔다가 다시 같은 경로로 해서 나와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선교 여행은 마치게 된 겁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는 가을 일행이 하는 선교 여행은 3차까지 나와요. 3차. 앞으로 두 번은 더 하는데. 자, 그래서 돌아가서 뭘 하냐면은 수리아 안디옥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모아두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외국인들, 이방 사람들도 믿게 하신 일에 대해서 나누고 보고를 한 거예요. 자, 우리도 이거 경험했죠? 지난번에 우리 지난달에 통합 예배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노을 선교사님 어떤 사역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그 일들을 해가시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마치 그때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바로 떠난 건 아니고 다시 재정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차 선교여행 갔다고 나서 우리 원래 함께 믿던 사람들과 지금 노을 선교사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다시 나가기 위해서 재정비하고 또 우리 함께 그간 있었던 일을 나누면서 다시 힘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대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차 선교여행 복귀를 함께 알아봤고요. 좀 이게 요약을 하자면 일단 선교는 다른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려는 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외국에서 가서 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사실 국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께로 사람을 돌아오게 하려는 거니까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선교는 나가서 뭐 국내든 국외든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계속 얘기하죠.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공동체, 사람들을 세우는 게 주된 일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걸 잘 세우기 위해서 이 각 사람들을 잘 얘기를 잘해주고 힘을 내라고 격려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리더를 세우는 것도 필요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을 세우는 거다. 공동체를 이뤄서 지금 우리 강서 침례교회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지내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교회가 우리의 육체를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이뤄가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고 선교사님들이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도 돌아와서 다시 재충전을 하죠. 같이 교제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재정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등등을 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볼 것은 일단은 루스드라에서 막 신이라고 받들다가 갑자기 또 다른 말에 반대되는 유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혹해가지고 돌변했죠. 돌을 던졌어요. 죽을 뻔했어요. 자, 이때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은 어땠을지 한번 나눠보고 또 이렇게 사실 이게 뒤통수 친 거잖아요. 굉장히 심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살면서 뭐 친구든 누구든 한테 뒤통수 맞는 경험, 배신당한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도 뭐냐면요, 돌에서 맞아서 죽는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고 고백을 갔어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럼 이거는 다 추측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런 흐름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왜 바울은 바로 도배로 가지 않고 하루를 더 머물렀을까?
거리를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생각해 보면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강을 해서 다들 좀 개학을 해서 첫 주여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다시 또 방학 동안에 방학이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한 달 정도인 것 같은데 즐거웠던 방학을 뒤로 하고 이제 학교 생활을 맞이했는데 적응하느라고 힘든 한 주를 보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한 학기를 생각하면서 또 앞으로 어떻게 또 한 학기를 잘 해나갈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죽음을 앞에 두고도 전혀 굴하지 않는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핍박과 공격에도 목숨을 위협할 그런 공격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믿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우리가 기억이 안 나던 어린 시절부터 이 공동체를 이루고 이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해답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다면 찾아와 주시고 알려주시고 이 성경 말씀들이 정말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의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스스로 느끼고 나를 살아 움직이게 만든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고 또 이제 입시와 취업으로 고3 형 누나들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해야 될 것들이 정말 너무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시간이 없지만 하나님 그 와중에서도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결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를 잃지 않도록,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해야 할 것들을 차근차근 평안함 가운데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학기가 되면 시험을 보는 중학생 친구들도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중에 새롭게 시험을 보고 또 다른 학년들,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시험을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합니다. 주님, 이 힘든 학생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지켜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